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제한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성경일까요? 이 사도행전,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렸던 명령, 바로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또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7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과정을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리고 그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무엇에 순종하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에게 목소리가 들려요.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곳에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 이제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방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떠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끝에 있는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때 한 수레를 발견합니다. 이번에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아, 빌립아, 너는 저 수레 가까이 나아가거라. 또다시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였는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떠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자신의 민족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 가보니까 그 수레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아하니 무언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왜 이곳 가운데 왔고 무엇을 읽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빌립이 보니 이 내시가 읽는 성경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기록된 말씀 중에 그가 양과 같이 잡혀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빌립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지상명령. 이 빌립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그 명령을 수행하였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주의 사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돼요. 이사야서를 혼자만 읽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남으로 인하여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을 믿겠다 다짐함과 동시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타국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당당히 고백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후에 만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나 외에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도,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사람을 만나거라.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가까이 나아가거라 하신 말씀.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에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이 있을 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뻗어 나가라는 그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지키기에는, 사도들이 지키기에는, 집사들이 지키기에는 개인의 능력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월등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이의 마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값진 구원, 값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는 곳으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연과도 같은 우연치 않은 만남을 통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저 옛날 있었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 그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으로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 모습을 빌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서 자리 잡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 또한 내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그려내실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르러 내가 내 손으로 행한다면, 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다짐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빌립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위해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요즘 감기 걸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랑 손소독도 당연한 거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어서 우리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4학년의 이효주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최무현 선생님입니다. 효주 어린이와 무현 선생님은 말씀과 기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 정도 필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꼭 암송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히즈쇼 키트 인증 사진과 암송 말씀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은 포인트는 달란트 잔치나 연말 시상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우리 자제하고 조치원 아니면 세종시 안에서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랑 손소독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금통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히즈쇼 키트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으는 동전을 모았던 저금통을 다음 주부터 가져오시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섬김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그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동참해서 우리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연말에 그런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광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